말하면 의의 열매를 못 거둔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소보다 조금 셉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곤 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핵심 구절, 뒤에 핵심 구절 두 개를 합쳐서 나온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입에서 두말하면 의의 열매를 못 거둔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들 살아온 지난 6개월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함 없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난 6개월 동안도 순간순간 힘들고 또 참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러한 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니까 감사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절기와 또 거룩한 날, 성일, 또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중요한 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날들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 이한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그 태어난 날은 그 아이가 사는 동안 가족들 또 친구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한이가 태어난 생일이야 라고 평생 기억되게 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생일이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하나같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 생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억될 만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된 날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날들이 있어요. 8.15 해방 광복절 또 여러 가지 날들 기념한 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력에 따른 절기입니다. 한 해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 또 두 번째는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생겨난 절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만들어진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원력에 따른 절기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에 맞아 저러한 절기가 있지 하면서 친근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절기도 있을 것이고 조금 생소한 것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생소한 것들은 끝나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력에 따른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도 있습니다. 또 50년을 기념하는 신년이 있습니다. 또 초하루, 월삭이라 불리는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초하루, 월삭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에 따른 절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몇 월 며칠이에요? 8.15 광복절.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출애굽하였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수전절, 불임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맥추절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아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추절 하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발음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맥추. 그러니까 맥주인가 보다. 그러면서 보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도 맥추감사절 보리를 첫 수확하는 거 아니야? 왜? 보리가 먼저 추수되고 나중에 쌀이 추수되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는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실절. 이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초실절이 지나서 보리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바로 오늘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77은 49, 49일에 그 드린 날까지 초실절까지 합치면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드린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보리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밀을 수확해서 첫 소산으로 드리는 절기다. 그러니까 보리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훗날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첫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같은 말인데 출애굽 후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날을 기억하고자 집 밖에다가 이 장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한 절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절기를 많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룩한 대회라고 해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쉬자.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쉬자라고 농번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가 해방날,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크게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날, 4대 절기의 주일날 항상 성도님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였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가운을 입고 여기 성찬을 준비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해야 되는 그 성찬의 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하는 거예요. 비록 생략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옆에 있는 분들 모두 서로가 형제 자매임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4대 절기는 뭐예요? 첫 번째가 한 해의 시작이 우리는 1월 1일로 시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탄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6일 정도 빨리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주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순절 지나서 부활주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또 네 번째는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4번의 절기를 지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여기 시골 교회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맥주 감사주일이랑 또 추수 감사주일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또 추수 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유래되었다라고, 청교도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함께 하는데 이 특별한 날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공동체 간에도, 나라와 민족 간에도 기념일이 있는데 외형은 그럴듯한데 이것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의 예배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여 감격하여 드렸던 그 감격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딱 한 해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들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점에 서 있는 이때에 지나온 6개월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잘못한 것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또 남은 6개월 동안 더 잘하면서 더 큰 열매를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피츠버그 승천교회 목사님이자 책을 많이 쓰는 기독교 작가인데 테시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예배의 요소로 바라보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맞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리에 누워서라도요 기도하셔도 좋아요. 물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온전한 자세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면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를 할 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물 마실 때도 기도합니다. 과자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무엇을 먹을 때든지 기도하고 먹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니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냐?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그렇게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어른 된 여러분들은 하루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제가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운영하는 장로님들 몇 분을 알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기업, TV에서도 막 광고 나오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들 몇 분을 아는데, 그 장로님들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왜? 하루에도 정말로 중견기업, 건실한 기업, 대단한 기업이지만 하루에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 달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렇게 젊은 시절 속삭이던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나중에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지만 그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면 365일인데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써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이 성경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 많은 곳에서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던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다 숨기고 계신데 이 입술이, 여러분들의 이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축복하고 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입술,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저주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험담하는 말, 질투하는 말, 욕하는 말, 그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를 길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혀로, 우리 입술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유 참 나랑 안 맞아 하는 그 사람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목숨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싫어, 아유 안 맞아, 아우 정말 왜 이렇게 싫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살면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없기는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들, 아유 안 보면 좋겠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봤으면 좋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은 하셨는데 이 예배가 끝나면 참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 힘들어. 해가 갈수록 그것이 더 힘들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원수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그거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애초부터 원수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요 바라보면 내가 사랑해야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외에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며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내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냐?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그냥 섞여서 이렇게 해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를 기뻐 받아주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머리 좋은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그 땅 위의 것은 뭐예요? 정욕의 것이요, 또 귀신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지. 정욕에 사로잡힌 자, 사람에게 사로잡힌 자, 나의 생각까지만 나의 생각이라고 위장하여서 나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좋다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면 의의 열매를 결단코 거두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말 뭐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 보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에게 초종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의의 열매 거두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이 받은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피단 옷만 입혔어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같은 아버지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깊은 웅덩이에 그 동생을 밀어넣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바로 넷째 이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형들, 그리고 아우들 일로 와봐.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저 아이가 우리한테 정말로 얄밉게 굴었고 얘가 정말로 밉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을 죽이면 안 되잖아. 차라리 이 아이를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어때?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던 그 동생을요 설득하여 화평케 하여 그 아이를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요셉, 이 아이가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그 지역 모든 곳에 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 야곱의 자녀들, 이 형제들도 다 애굽으로 먹을 것을,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아직도 옛날이랑 똑같은가 알아보기 위하여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된다. 아니 됩니다. 본래 우리 11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11번째 아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이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마저도 이곳에 인질로 잡히게 된다면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야곱은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야. 아버지에게 화가 미칠 거야. 돌아가실 거야. 그건 안 돼.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어. 내가 이곳에 있을 테니 내 동생 베냐민만은 보내주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것이니 제발 나를 대신 인질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아버지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에 먼 훗날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이 넷째 아들, 화평케 하는 자 유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로부터 먼 훗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어요. 이구영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야곱이요 이제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길이와 질이 달랐어요. 보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는요 77글자의 축복과 저주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합쳐서 146글자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이 화평케 하는 자 유다에게는 무려 242글자의 온전한 축복 기도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동생들 스불론에게는 32글자, 이사겔에게는 65글자, 단에게는 57글자, 갓에게는 23글자, 아셀에게는 29자, 납달리에는 23자, 요셉에게조차 이 유다에게 못 미치는 239글자, 베냐민에게는 35글자로 축복해 주었다. 여러분,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뵈올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량이, 질이 다 다를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야 될 텐데,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시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맥주 감사주일 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들 유다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으로부터의 감사가 넘쳐 화평케 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 맺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